그렇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수르도 여전히 힘을 갖고 있었고 애굽도 여전히 힘을 갖고 있어서 중동권의 패권이 이렇게 쨍쨍하게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침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아김 4년이 그래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 시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장 3절이죠.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요시야 왕 13년부터 다시 그의 아들 요야김 왕이 되어서 4년에 이르기까지 23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전했던 내용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점, 23년 동안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말하면서 요아김 4년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 왕 원년이라고 말하는 데는 의미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느부갓네살 원년에 이 예루살렘이 공격을 받고 그리고 그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는 마지막 선고를 하고 있다. 이때의 시점을 기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통첩을 하고 있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3절 말씀에 보면 끝에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많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2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그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듣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25장 8절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언했던 선지자들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끊임없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이거는 죽어도 합당한 얘기죠.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이 행동은 너무나 큰 죄악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부정한 행동을 했는가 하면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며 경배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따라다니고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거기보다 한술 더 자기 손으로 신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25장 7절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긁어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그 교회에 잘 적응해서 그 교회에 잘 다니면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난 다음에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사진 찍어서 저한테 카톡을 보내면 제가 신앙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죠?
열받는 거죠, 그죠? 그죠? 여기서 잘하면, 여기서 잘했으면 그래서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겨가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하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이 세웠던 계획마저도 모두 다 끝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8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심지어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들 손으로 다른 신을 만들어서 반역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종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세웠던 구원의 계획을 이제 내려놓겠다 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른 종을 세웁니다. 다른 종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에요. 25장 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종으로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보면 그가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와서 절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같은 사람이겠죠. 그도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내 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레스를 사용해서 하나님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로 그들이 쓰여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그를 사용해서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었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이 다른 느부갓네살이나 고레스와 같은 그런 왕들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좀 뭔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모세에게 이야기해주면 그가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 일을 하나님 행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나를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라고 말할 만큼 내 이름을 호적에서 빼라고 막 이야기할 만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놓을 수 있을 만큼 그런 관계였던 것이에요. 분명히 종이었지만 종으로서만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를 거절할 수도 있고 또 설득할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을 펼 수도 있는 그런 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관계로 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그냥 종으로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더 친근하게 표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러한 관계로 묘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이지만 아들로서 종이라는 것이고 또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이라는 말이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종이라니 아들인데 무슨 종이야?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면 아들이고 종이면 종이지 어떻게 아들이면서 종일 수 있는가? 여러분 그냥 종과 다른 아들로서의 종은 분명히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아들로서의 종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종은 주인이 하라라고 하면 분말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안 하면 죽어요. 안 하면 쫓겨나요. 끝이 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들로서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라고 이야기해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코치코치 따져 묻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아들로서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청종해야 되는데, 청종하는 그 자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이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종의 개념인데 이 아들로서의 하는 역할은 사명으로 받아들여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큰 차이를 갖게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분명히 아들의 관계인데 종으로서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잘 나와 있는데 세례받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했던 것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에 나단이 신탁을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에게 신탁을 하는 장면인데 그 장면을 고스란히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로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 그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런 신탁의 관계에서 시편 2편에 가보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시편 2편 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세례받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종이 누구냐면 고난받는 종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정말 잘 묘사해 놓은 것이 이사야 53장이죠.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받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으로 세워진 그곳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자발적으로 그 일들을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장면은 모든 사람을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단순히 도구적 존재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격적으로 그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대로 잘 이루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아이덴티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 한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이덴티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아이덴티티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인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십자가는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은 자리에, 그리고 내가 죽은 그 십자가의 자리를 보면서 내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사명을 지고 주를 쫓아가는 삶은 자발적인 삶인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와 같이 내 주장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내세우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주를 따라가는 사람, 이것을 온전한 크리스찬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은 가졌는데, 만약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내 안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단물만 먹은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장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지 오래되었다면 여러분들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고 부탁하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어떻게 자발적으로 내가 짊어지고 주를 쫓아갈 때에 우리는 종으로서의 그러한 모습들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냥 버리신 것에 불과합니까? 라는 물음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였던 존재여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끝나고 아무것도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협적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사용하고 버리는 정도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요,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족속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민족,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한이라는 동네가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발굴해서 이렇게 돌려보낸 곳이 우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될 이야기 같습니다. 그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 왕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탁 내팽개치는 그러한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이 뭐냐? 비인격적인 느부갓네살과의 관계에서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관계로 느부갓네살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중요한 인물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벨드사살,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네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물론 다른 많은 사람들도 함께 잡혀갔죠. 그 중에 중요한 인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 나라에서 중요한 관직을 줍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인물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직접 사용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매우 뛰어난 청년들이기에 그의 지방들, 특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지방들 또 다른 지방들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2장 48절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때에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숭배하지 않은 사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들을 너무나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나 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는데 이때 절하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것이죠. 풀무불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서울에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도중에 상을 치르고 나서 바로 서울에 올라와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그리 아니하실지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많이 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진 그들을 던지는 군인들이 타서 죽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7배 뜨겁게 했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명이 던져졌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용안이 열립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봤어요. 새로운 것을. 여러분, 새로운 영적인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용안이 열린 거죠. 신들의 아들과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막힌 이야기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집어던졌는데 거기에 4사람이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느부갓네살인데 신들의 아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봅니다. 근데 기가 막힙니다.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교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였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입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하실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냥 정말 놀라운 일이었네 라고 끝나지 아니합니다. 이 왕은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밖에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조서를 전 세계, 전 나라에, 전국에 다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인격적인 관계로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느부갓네살을 사용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격적인 관계로 세우셔서 진짜 종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다시금 회복을 꿈꾸는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은 주로 이스라엘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바벨론은 죽일 놈들로만 보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적대적인 나라로만 세워놓지 아니하고, 그럼 그 나라를 통해서, 그 왕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말씀들이 있습니다. 25장, 예레미야서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라운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 민족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민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나라는요, 이 민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이 함께 있었던 곳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국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모든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지면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다시 회복의 계획을 세우신 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 세운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다시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으로 이 진노의 숫자를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모든 나라가 이 진노의 숫자를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단순히 이스라엘에만 선지자가 아니라 어디에요? 모든 민족의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사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을 좀 더 살펴봅시다. 이 사건이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마 느부갓네살은 열심히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상한 꿈이에요. 아마 이상한 꿈을 꾸었다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변질이 되어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너무 불안합니다. 불안한 그가 어떻게 했냐면 그 꿈을 풀어달라고 다니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해주니까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것을 요청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래에 있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히 혹이 장구하리다 하니,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 왕이 되었던 느부갓네살 다음 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지 않지요.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스스로 교만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하나님과 비인격적인 관계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적 존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냐고 느부갓네살을 다시 변화시키시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킬 꿈을 꾸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에 이어서 되어졌던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마지막 벨사살 왕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아니하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멸망되어질 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바벨론을 결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넘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페르시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라면 고레스예요. 고레스. 하나님의 뜻을 그도 역시 쫓아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의 교만을 놓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은 고레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는 종이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레스와 다리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성전 기구들, 성전에 사용했던 모든 기구들을 다 갖고 돌아가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성전 기구가 그대로 거기에 있었을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느부갓네살이 보관했던, 이렇게 놀랍게도 스가랴서 1장 1절을 말씀해 보면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도서를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어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다. 여러분, 그냥 둔 게 아니라 보관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남김없이 찾아서 재정과 함께 다시 가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을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스라엘과 소통하는 분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고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단지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것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발적으로 이 사명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장소이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이제는 나를 움직여 가시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져서 그 사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해서 청년들 속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일들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이 땅을 어떻게든 견뎌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도록만 부른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만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갖고 살아야 될 삶이 내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종으로서의 귀한 사명을 여러분들이 성취해 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